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작은 자를 섬기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지난주에 감사절 설교를 미리 했기 때문에 오늘은 산상수훈 말씀으로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절 찬송은 선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선곡을 하고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하고 딱 맞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아도 주님이 먹여주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하지 않아도 주님이 입혀주신다.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찬송처럼 오늘 본문은 감사절 설교에 자주 인용되기도 하고요. 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의 설교에 단골 메뉴처럼 이 본문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산상수훈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산상수훈 속에서 그 맥락 속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된다는 거지? 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이 왜곡돼 버립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이성 없는 미물도 돌보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성도들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돌보심에 감사하자. 이게 뭐가 틀려요? 맞죠? 맞는 말씀인데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 그 말이에요. 반이 틀리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성경은 완전히 100% 맞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염려와 안심의 근거를 오직 먹고 사는 것에만 두고 있다는 뜻이 돼요. 그 사람의 감사는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것에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심각한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들풀도 입혀주시는 것처럼 설사 성도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 먹고 살 길을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엿새 동안 열심히 뭐 하라고 합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해요. 심지어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노동을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동산 중앙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경작해라 이렇게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왜 경작해라고 하셨을까요? 경작을 해야 먹고 사니까. 이래야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어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쓰인 경작이라는 말이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뜻이라고요.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이 경작이라는 말은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말이 되기도 해요. 일하다, 노동하다가 섬기다, 예배하다가 된단 말입니다. 즉 성도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향한 예배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돈 버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 사시는 그 집안일, 또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 직장에서 돈 버는 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명하신 경작이며 예배더라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 예배를 통해 뭘 먹고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산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인생의 시간 동안 수고하고 애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래요? 먹이지도 말래요. 먹지도 말게 하랍니다.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길가의 잡초들이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 보셨습니까? 자연계, 인간 이외의 모든 자연계가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대로 돌아가요. 유일하게 거스르는 종족들은 어디예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 그런 자연계들은 물론 이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것들이 창조의 원리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한테는 염려가 없어요.
새들이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먹이세요? 그렇다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런 말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사냥을 한다니까요. 새들도. 들의 백합화가, 길가의 잡초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내린 이슬을 부지런히 모아가지고 그것 먹고 열심히 씨앗을 뻗뜨린다고. 그죠? 하나님은 창조 원리에 순응하며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는 자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먹고 살 거, 여러분의 모든 인생 책임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인생을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한다고요. 그런데 하늘의 새들, 들의 백합화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걔네들은 미물이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리고 싶어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감사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미물들은 안 합니다. 아니, 못 합니다. 둘째, 인간이 감사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먹고 사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먹고 살게 해줘도 새들은 감사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목적은 먹고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미물들은 감사하지 않아도 먹이시고 입혀주세요. 아니, 여러분 먹고 사는 것 감사하십시오.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그런데 감사의 출발이 그것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성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질 때 그 예배를 통해 공급하시는 은혜를 먹고 아버지의 뜻을 입고 사는 것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즉 성도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모든 감사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라는 그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그 감사 없이 다른 것만 감사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돈 주면 감사합니다 하는데 먹을 거 주면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감사의 출발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셋째는 이렇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은 인간에게 있지만 성경적 차원에서의 진정한 감사는 누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라면 먹고 사는 것이 내 뜻과는 달라도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의 손길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성도입니다, 그게. 그러니 사는 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구원으로 향하는 성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조건 세상 일에 염려하지 말고 어찌됐건 감사하자 라고만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이제부터 염려 안 할 거야.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 안 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면 근심, 걱정, 염려가 안 됩니까, 여러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으니 마음은 그냥 콩밭에 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입으로만 주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님의 의를 구합니다. 이렇게 외쳐대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던가요? 마음에는 돈이 필요해. 집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그렇게 콩밭에 있는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러면 이 모든 것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염려하지 않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려를 사서하라는 말은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내가 삼으면 그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그게 율법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해야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일제히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즉 하나님은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내 명령대로 지키지 못할 너희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 백성으로 어떻게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아갈 것인가를 보여주겠다는 것이 그 성경의 이야기라고. 오늘 본문을 제가 24절부터 잡았거든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만 시작.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 그리고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읽어봅시다. 25절. 25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잘 보세요, 여러분. 24절과 25절이 무엇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접속사 하나로 연결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접속사로 연결되고 있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그러니 염려하지 마. 이런 말이거든요.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너희는 못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그러니 염려하지 마. 이런 말이라고요? 좀 이상해요. 너희는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이래야 말이 되는데. 그런데 너희는 못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렇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못해. 너희가 못하니까 누가 할게? 내가 할게.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은 두 주인을 섬길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어상으로. 한 사람이 한 주인만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주인만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오직 한 주인만 섬길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이 세상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그러면 그 염려는 무엇에 대한 염려일까요? 재물에 대한 염려죠. 예.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나를 돋보이고 나를 치장하고 하는 그런 재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섬기는 그 한 주인은 누구란 말이에요? 재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재물 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거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맘몬으로 알고 있는 재물이라는 단어, 맘모나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람어에서 왔어요. 맘모나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말이 맘모나가 어디서 왔냐면 아만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아만 뭐하고 좀 비슷해요? 아멘하고 비슷하죠? 예, 거기서 왔어요. 아멘이 그 아만에서. 자,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내가 믿는다, 내가 신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믿고 신뢰한다는 말에서 재물이라는 단어가 왔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재물이라는 것은 돈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나의 신념, 인간의 도덕성이나 성실성이나 행위적 의로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재물일 수 있다고요. 돈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재물이라고 하면 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실은 이 재물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재물이 없습니까? 예수로 성령으로만 충만하세요. 내게 있는 것을 다 가져가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문제 없습니까? 내 안에 성령도 계시고 또 한쪽 구석에는 돈도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거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재물만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도 우리는 모두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좀 언짢지 않으십니까? 아니 나는 오늘 하나님 섬기려고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니 목사 당신이 뭘 안다고 나를 판단하고 내 신앙을 재단합니까? 왜 나를 재물에나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까?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 묻거든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계명을 알지 않냐? 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적혀 있지 않느냐? 네가 알지 않느냐? 예, 그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였어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한다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활과 영생이 내게 있으리라. 자, 마태복음 19장에 동일한 얘기인데요. 이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많은 까닭에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그 재물이 뭐냔 말이에요. 그 부자 청년이 가졌던 재물, 물론 돈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 아닙니까? 부자 청년이 의로 여겼던 그 율법적인 신념이 그 청년이 가졌던 재물이라는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라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영생을 얻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라는 것은 네가 가진 그 율법이라는 불의한 재물을 가난한 심령들에게 진리로 넘겨주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나빠요? 좋아요. 율법은 원래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니까 좋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죄인임을 깨닫게는 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했으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죠?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율법은 그 율법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진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께 나아가 진리로 넘겨주라는 거예요.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 의미입니다. 그것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몇 주 전에 했지만 여러분은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내가 지금까지 의로 여겨왔던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율법적인 신념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보다 쉽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부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랍니다. 주님, 도대체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천국에 한 사람이라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 자신들도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물이 돈이 됐든 율법적 신념이 됐든 제자들도 부자 청년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폭로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구원 그거 너희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시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불쑥 나타나죠.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는데 좀 멍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그 대화의 핵심은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냐? 라고 하는 문제였다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수제자란 사람이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 버리면 영생을 받는다는 얘기구나. 다 버린다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버리면 영생 받는다는 얘기겠구나. 라고는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수제자가 우리 다 버렸는데 그럼 우리는 뭐 받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거 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우리는 부모, 형제, 그리고 직업과 배까지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예수님이 장차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그 우리가 버린 그 모든 것을 보상받고도 남을 만한 세상의 재물을 얻기 원했던 거예요. 높은 자리. 주님이 왕이니까 나 수제자니까 한 자리. 그렇죠? 영의정 좌의정. 예수님의 수제자도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그것이 뭘 증명하는 것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3년 동안 재물을 따른 것이었다. 라는 것이 폭로된 거예요. 예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죠. 그런 사람이 가장 적극적으로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고향에 가서 뭐 한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물고기 잡았어요. 어부가 됐어요. 자신의 원래 직업,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버리고 떠났다면서요. 물고기 잡으려면 그물도 필요할 것이고 배도 필요했을 텐데 다 버렸다면서요. 그거 어디서 났을까요? 인간은요,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없는 존재예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어딘가 다 꽁쳐놓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나중에 물어봐야죠. 어디다 꽁쳐놨냐. 아니면 돈을 꽁쳐놨다가 배는 버렸을지라도 돈을 꽁쳐놨다가 배를 샀을 수도 있겠죠. 뇌피셜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장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그 결심과 장담을 따라가 주질 못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금송아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는 안 되고 너희는 못하니 내가 하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재물을 사랑합니다. 인간은 돈을 섬겨요. 여러분이 다 돈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재물을. 저도 그렇고. 돈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 그렇잖아요. 어떤 재벌이 여러분 각 가정에 100억씩 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딱 한 가정만 줄 수 없대요. 여러분들이 얼마씩 객출해가지고 이렇게 뭐 도와줄 수도 없대요. 한 가정은 받지 말고 모든 가정에 100억씩 주겠대요. 그때 나는 돈 필요 없어.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 내가 안 받을게. 100억 포기하실 분. 눈앞에 보이면 포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 저 같아도 포기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약하다고요, 인간이. 그 한 사람이 나만 아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게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늘 돈이 있고 재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염려했듯이, 근심했듯이. 아무리 다짐을 해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안 돼요. 오늘부터 염려하지 말아야지 작정을 해도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쳐 봐야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의 수십 년 동안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우리 안에는 세상의 재물,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30절 보십시오. 30절 시작. 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믿음 작은 자들이 누굴까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산상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제자들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그런데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죠? 아니죠. 우리에게도 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이 산상수훈을 읽고 있는 독자들,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는 모든 자들, 마음에 재물로 가득하여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바로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믿음이 작다라는 말이 올리고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피스티스가 믿음이에요. 올리고가 여러분 잘 아는 말. 작다라는 뜻인데 당분이 막 없어요. 요리에 쓰려고 하니까. 올리고당, 그 올리고. 여러분 근데 믿음의 크고 작고가 어디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그렇죠? 그냥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큰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재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믿음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의미가 뭘까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선언하셔놓고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염려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염려하지 마. 너희는 불가능하니 내가 믿음을 들고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염려하지 않는 자들로 세우겠다는 주님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재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들이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사랑과 긍휼로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 나의 섬김을 받는 그를 하나님을 섬긴 자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섬김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섬김은 십자가죠.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안 되는 우리를 섬기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거거든요. 재물에 눈이 팔려서 염려하는 그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생명 없는 자들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를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믿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아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우리를 뚫고 들어오셨기 때문이다.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 없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신념이나 내 행위로 그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시고 믿음 없는 우리를 섬기러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은 주님 섬긴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날 섬기러 오셨어. 그게 은혜고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유식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이 뭐 얼마나 잘 섬깁니까? 저 못 섬겨요. 섬기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게 저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 내가 믿음 없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재물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언제 나를 부인했습니까?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입니다.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는 재물이라는 현실을 버릴 수 없는 믿음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해요. 그런 나를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의 이야기가 성경이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한 이방 여자가 예수께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냉정하게 대하십니다. 이방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그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쉽게 말하면 나 이방 사람들에게 신경 쓸 그럴 여유가 없다.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도 여자가 막 도와달라고 매달리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더 심한 말씀하세요. 욕을 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를 개 취급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는 개야, 이방 여인이야, 죄인이야. 그런데 내 자녀들, 유대 자녀들에게 줘야 할 그 떡을 내가 왜 너에게 주어야 할까? 여인을 개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때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소이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인정한 사람이 이 여인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는 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믿음이 찾아와요. 선물로 들어와요. 나의 불가능을 인정할 때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한계를 인정할 때 주님이 그때 행하십니다. 세상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 돈과 자기 의를 섬기는, 그래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이미 그에게 믿음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할 수 없으니 내가 하마.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면 내가 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믿음이 크니까 내가 할게, 예수님이 할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들은 내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의 불가능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에게 도움을 바라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그분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내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섬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염려하면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가 남북왕국이 다 멸망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답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와 같이 재물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세상 일에 걱정, 근심, 염려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만을 섬길 수 없지만 나는 너희를 온전히 섬길 수 있으니 그러니 염려하지 마. 이게 오늘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나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은데,
라고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뭔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발동한다 그 말입니다.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10장씩 읽고 좋은 말하고 공중도덕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그것이 율법이 되고 말아요. 그 율법이 여러분의 재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재물을 섬기는 꼴이 되고 말아요. 자유가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나는 재물을 섬기고 염려하는 그런 믿음 없는 자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돕겠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내가 너를 섬겨주겠다고,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그것처럼 기쁘고 소망이 있고 평안이 넘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불완전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는 그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면서 이 평안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 영원히 이 평안이 나에게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를 소망하는 것.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주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임해요. 그러면 그렇군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임할 때 이곳이 천국이군요. 잠시 잠깐 우리가 깨닫습니다. 영원하지 않잖아요. 또 다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 그 나라에 가면 이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멈추지 않고 영원할 텐데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근심도 없는, 염려도 없는 그 나라는 이 땅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며 사는 것에 비할 수 없는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감사와 완전한 평강으로 충만할 거야. 그래서 기대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나의 연약함과 불가능의 현실 속에 당신의 평강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 안의 염려가 박살나는 그런 경험을 하루하루 해나가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